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끝까지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끝까지는 언제까지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은 다 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 요즘 이제 이 한강에 나가 보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자, 자전거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쓰러지려면은 페달을 밟아야 되죠. 페달을 밟고 자전거가 달리면은 쓰러지지 않고 쫙 달립니다. 페달을 빨리 밟으면 더 신나죠. 쫙 달리면 그냥 시원한 바람이 막 쫙 불어오고 굉장히 기분도 상쾌해지고 운동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페달을 이제 안 밟는 거죠. 그럼 속도가 계속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전거가 쓰게 되고 쓰면 옆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페달을 밟는 것과 같아서 막 영적으로 힘이 나고 막 신이 나고 인생이 막,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영적으로 지쳐가지고 페달을 밟지 않고 이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생활, 봉사, 전도 이런 게 무너져 버리면은 그냥 신앙생활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끝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다.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전거하고 신앙의 자전거하고 우리가 타는 자전거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타는 자전거는 막 페달 밟으면 나중에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서 서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자전거는 달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영적인 힘이 막 생겨서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신앙생활 자전거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이 신앙의 페달을 멈추지 말고 계속 끝까지 밟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행복해져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한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이죠. 이 로마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정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로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로마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다른 데서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로마 시민들한테 충성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신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다 다실론 사회이기 때문에 그까지 뭐 황제 하나 더 섬긴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예배와 경배를 드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가 아무리 황제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절대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로마라고 하는 그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로마의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또 문화적인 화려함, 그 화려한 문화 속에 있는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로부터의 유혹이죠. 유혹.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9절을 잘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가 뭔지 하여튼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에 빠져서 신앙을 잃지 않으려면은 구원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에게 속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이죠, 복.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의 축복을 설명할 때 비교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뭐랑 비교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이보다는 뭘 것 같아요? 이보다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의 축복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독특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들, 그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다,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3장부터 쭉 보면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배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우리 계속 공부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 구원의 그 맛도 보고 성령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제 공부했죠. 예? 그래서 굉장히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요새 이제 한국 교회도 뭐 코로나 이후에 막 3040, 30%가 교회를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거죠. 이런 일을 볼 때 이제 목회자들이 안타깝고, 이제 가장 안타까우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빛에 참여한 바 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오늘날 갑자기 왜 교회를 떠났느냐,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오늘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에 속한 이 축복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들이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 천국, 영생, 부활 이런 거죠.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로마의 문화는 너무 풍요롭고 화려하고 너무 좋아, 즐기기가 재밌는 것도 많고, 그래서 떠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뭐예요? 돈, 집, 땅, 좋은 차, 권력, 세상의 즐거움, 쾌락, 막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은요, 로마 교인들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중에는 예배 시간도 빼먹습니다. 예배 시간도 빼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더 무관심하게 돼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그 지식에서 성장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데 예배도 자꾸 조금씩 빼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배 시간도 안 드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폐한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모이기를 한 번, 두 번,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졌는데 마귀는 한 번, 두 번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예배에 안 드리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을 쫓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쫓아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점점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됐느냐 하면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떠나는 거다. 믿지 못하니까 떠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 여기에 축복이 담겨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 받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죄사함 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다. 부활하여 영생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다.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다 상속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재산만 있어도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많은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것, 즉 구원 받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이 축복이 엄청나. 이 세상에 그까지 뭐 집하고 돈하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교급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급이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확신입니다. 성경 듣고 어떨 땐 성경 말씀 듣다가 감동도 받고 이 성령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 왜 떠나요? 왜 떠나요?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이 확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복에 대한, 내세 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그 확신이 생기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생기면은 소망이 생겨요. 소망. 그죠? 우리가 나이 먹고 늙어가도 소망이 생겨요. 왜? 영생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서 상속받을 분깃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집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게 하고. 이 확신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죽는 걸 생각하면은 무섭고 불안하고, 아직 우리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우리 믿음이 맨 처음 요만했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서 더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우리가 죽는 날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날이라는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구원의 축복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 뭐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인데, 두 가지 하나님이 두 가지를 격려하십니다. 첫째는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겁니다. 믿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두 번째, 뭘 또 기억하셔요?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너희들이 섬긴 것, 가난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섬긴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그 사람들 두 가지로 말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고 잘하고 있는 것, 이거 칭찬해 주셨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도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섬긴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잊지 않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죠. 상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굳건한 믿음과 성도를 섬긴 내용이 쭉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32절, 34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뭐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살고 문화가 화려하고 막 쾌락이 널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과 경쟁하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예.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걸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제가 말했듯이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 조금 이제 후의 일이지만은 이때보다는 한 20, 30년 후의 일이지만은 그 문헌들, 역사적 문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문헌들을 읽어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 문의를 해요. 황제에게. 그 편지가 다 지금 남아있어요. 역사책에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체포해서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시민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단 하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황제의 숭배를 안 하는 것 외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이 로마 총독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꼭 죽여야 됩니까? 로마가 정의를 외치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요. 황제에게. 그랬더니 황제가 이 편지를 받고 답장을 씁니다. 그 답장도 다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로마 정책을 정하냐면은 일부러 그리스도인을 색출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스도인 누구야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정보원 풀어서 잡지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런데 누군가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서 황제 숭배 안 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은 그때 그 사람은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정책을 썼습니다. 일부러는 체포하지 말되 누가 고발을 하면은 그때는 가서 체포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은 동네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뭐 그냥 모른 척 해주지만은 못된 놈들은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하는 거야. 너 그리스도인 거 고발한다 내가 당신한테. 예? 협박을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괴롭히고 재산을 갈취해 갔어요. 문제는 예를 들면 뭐 나 돈 100만 원만 꽂아. 그래서 100만 원 꽂았더니 안 갚어. 100만 원 갚으세요. 그리스도인인 거 고발한다. 이런 식이에요. 땅도 뺏어가고 집도 뺏어가고 그리고 뭐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인 거 고발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집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면은 미리미리 조금씩 우리가 이제 맛을 보는데 11장에 가면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하나님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을 받았대잖아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끌려가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성 성도님들이 그냥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분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겁이 안 날까요? 잡혀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겁이 안 날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뭐라 그래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소유. 이 땅 것은 뭐 내가 1000억이 있어도 100살도 못 살고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하나도 못 가져가.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영원한 소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분깃을 주셔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분깃을. 그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순교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잖아요.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내세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확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확신을 갖는 것. 이 믿음이, 이 믿음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세상의 물질과 쾌락으로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멍하니 넉넉히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자체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려운 또 성도들이 있으니 이걸 또 가서 사랑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 칭찬하시면서 잊지 않겠다, 내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걸 잊어버린다면 내가 불의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내세에 하나님 좋은 것들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병이 나서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집은 가장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막 끌려가잖아요. 막 끌려가서 어떤 사람 들어가서 순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지잖아요. 자녀들하고. 이것을 교회 공동체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아마 12장일 겁니다. 13, 제가 지금 정확히 11장일자는 아닌 것 같은데,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유혹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생활이 여러분도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아까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바라는 거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를 향한.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잖아요.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믿음의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교회 안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이 믿음의 길을 진짜 본이 될 정도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첫째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그 본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 저 세상으로 떠나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고 댕기고 말하고 댕기는 그런 사람 본받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본받아. 교회 안을 잘 보세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본받으라. 그리고 너 자신이 다른 사람이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본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들을 소망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 당한 성도들 영육간에 돕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